하늘에 구름 타시고 헌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의 잔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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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 때의 잔치 참여하겠네.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영원한 소망을 허락하실 그 주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들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날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이미 우리 가운데 그 놀라운 피의 은혜로 십자가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셨으니 하나님 그 모든 죄악을 소멸하시고 이 시간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어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이 주 안에서 회복되며 참으로 풍성함을 누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원 교동문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315장입니다.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는 해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간 쓰신 내 주의 오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느리리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흠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다시 살려주시고 오늘 또 불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의 눈이 어두워 주님을 알지 못하고 마음이 닫혀 깨닫지 못한 심령으로 나왔습니다. 저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과 함께 주님을 만나고 듣는 길을 열어 빛의 자녀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눈물로 회개하는 백성들에게 사죄 연총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갈급한 심령들에게 말씀의 생수로 채워주셔서 다시는 가람이 없도록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역병 때문에 온 지구촌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고 우둔한지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짓과 모략과 엄난과 온갖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볼 때 고통을 받아 마땅하지만 진노의 매를 거두시고 사랑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역병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식어질까 두렵사오니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꼭 붙잡아 주시고 모이기에 힘쓰며 서로 돕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이 교회를 통하여 말씀을 주신다고 하여 사운적 모이기에 힘쓰고 떡을 떼며 서로 교제를 나누는 우리 기장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계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기도로 눈물로 지금까지 지켜온 우리 부모님들 늘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에 청종하겠습니다.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듣는 귀와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눈이 떠이고 마음이 열려 통회와 자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때에는 빈 마음으로 왔사오나 돌아갈 때는 성령 충만하여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능력으로 악한 사탄은 물리쳐 주시고 병마와 싸우는 백성들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상하고 지친 영혼들 영적 회복을 맛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찾아서 교독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저랑 교독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큰 환랑 가운데 던지고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함께 하늘의 부름을 받은 하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또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또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세상 사는 동안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항구 도시였던 에베소, 서머나, 또 1세기 로마 시대에 아시아 지방의 행정 수도였던 버가모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를 지금까지 석 주 동안 살폈고, 오늘은 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를 살피게 됩니다. 앞에 세 도시와 비교하면 이 두아디라는 정치적 또 종교적으로는 중요성이 약한 교회, 약한 도시였습니다.
그렇지만 두아디라라는 도시는 구리 세공업, 또 염색업 등 다양한 제조업과 상업이 아주 발달한 공업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기장 가까운 곳에 공업 도시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온산공단 떠오르지요. 바로 그런 성격을 가진 도시가 두아디라였다 하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시 두아디라라는 도시에서는 구할 수 없는 물건이 하나도 없었고, 또 없는 동업조합, 길드라고 하는데 없는 조합이 없었다. 모든 종류의 모든 산업에 조합이 있었다고 할 정도로 아주 제조업과 상업이 극도로 발달한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두아디라라는 도시 출신의 한 성도를 사실 알고 계십니다.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성도였던 루디아, 바로 이 루디아가 두아디라 출신의 자주장사,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자면 당대의 최고급 섬유사업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루디아는 작은 장사를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도시들의 거점을 두고 큰 사업을 벌린 바로 섬유, 자주장사, 그것도 자주옷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 비단 중에서도 최고급 비단, 가장 값비싼 천을 취급하는 바로 그런 사업가가 빌립보교의 첫 성도 루디아였고, 루디아가 바로 이 두아디라가 고향인 성도였던 것입니다. 이런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주님이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은 빛난 주석과 같다 하십니다. 주님의 눈이 불꽃 같다는 말을 못 알아들을 성도는 아무도 없을 줄 압니다. 인생을 지으신 우리 주님께서 속속들이 다 보고 계시므로 우리는 항상 주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발이 주석과 같다는 말은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찰하신 결과에 따라 선악간에 갚아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눈은 불꽃 같고 발은 빛난 주석 같다는 말을 연결하면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갚아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은 하는데 갚아줄 능력이 없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감찰한 모든 일이 헛되고 말 것입니다. 누가 신실하고 의로운지 알지만 상을 줄 힘이 없고, 누가 거짓되고 악한지 알지만 형벌할 능력도 없으니까 세상은 영원히 불의가 판을 치는 그런 엉망의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역사는 계속 그렇게 흘러갈 것입니다. 심지어 다 알고 있는데, 불꽃 같은 눈으로 보아서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공의를 세울 능력이 없는 자신을 보면서 한탄하고 절망할 것입니다. 차라리 모르는 것이 더 나은 것 아니겠습니까? 반대의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감찰하는 눈은 없는데, 정확하게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는 없는데 힘만 있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은 억울한 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칭찬과 상을 받아야 될 의인이 비방과 억울한 징계를 당하게 될 것이고, 반대로 형벌을 받아야 될 악인들이 잘되고 계속해서 큰소리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사실 수천년 인류 역사를 잘 들여다보면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고, 오늘날도 우리는 이런 일들을 직간접적으로 사실 경험하고 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이 선하지도 않고 누가 선하고 누가 악한지 판단도 못하는 사람이, 우리랑 똑같은 연약한 죄인에 불과한 인생이 권세를 지다 보니까, 세상에 권세를 지고 나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고 선악을 떠나서 그저 자기를 위해서, 자기 권력 유지를 위해서 권세를 남용하니까 세상에는 어느 시대 어느 나라를 물어나고 억울한 피가 언제나
가득한 바로 그것이 세상 나라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 땅에서는 선악간의 온전한 판단도 그에 따른 의로운 보응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조리가 이 세상 나라에는 얼마나 만연한가, 그 현실을 전도서 8장은 이렇게 고발합니다.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담대하도다. 한마디로 대부분의 인생들이 즉각 심판이 행해지지 않는다고 감찰하고 계시는, 다 보고 계시는 주님도 언젠가는 선악간에 정확하게 갚아주실 하나님도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기고는 하나님 무시한 채 인생들이 겁없이 살아간다는 것을 전도서 기자가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악한 일에 대해 하나하나 당장 보응하지 않으시고 의로운 일에 대해서도 즉각 온전한 상을 다 주지 않는 것은 우리 생각을 초월하는 섭리 때문이지, 하나님이 감찰하지 않거나 당장 갚아줄 능력이 없거나 해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는 말합니다. 혹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한 것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이 즉각적인 보응을 미루는 것은 긍휼히 여기셔서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인생들이 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시기 위함이고, 온전한 상 주시는 것도 미루고 계신 것은 그날 이 땅에서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 우리 성도들의 그날 우리에게 열릴 영광의 기쁨이 더 엄청나게 하기 위해서 온전한 상을 잠시 보류하고 계신 것뿐입니다.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 생각을 초월하는 섭리 가운데 그리하실 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분명히 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온전히 갚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눈은 불꽃 같고 주님의 발은 빛난 주석과 같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온전히 감찰하시고 때가 되면 온전히 선악간에 갚아주실 그 주님은 먼저 두아디라 교회가 잘하고 있는 것을 칭찬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두 가지를 칭찬하십니다. 하나는 선한 사업들을 하고 있다고 칭찬하시고, 또 하나는 전날보다 지금이 처음 예수 믿을 때보다 예수 믿은 경륜이 쌓이면서 그 선한 사업이 더 풍성해지고 있다고 칭찬을 하십니다. 먼저 선한 사업을 칭찬합니다. 우리 성경은 내가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안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내가 너의 사업, 곧 사랑과 믿음, 성김과 인내를 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낫습니다. 두아디라는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각종 사업들이 성행하는 도시였기 때문에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가 잘하고 있는 일들을 두아디라 시민들이 익숙한 단어 사업이라는 단어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에게 사랑의 사업, 믿음의 사업, 곧 섬김과 인내가 풍성한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다, 잘하고 있다 하고 칭찬하십니다. 사랑과 믿음은 그리스도인 되는 것의 핵심입니다. 사랑과 믿음 없이 그리스도인일 수 없습니다. 역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면 자연스럽게 사랑과 믿음이 뿌리 내리고 자라고 꽃피고 열매 맺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이 독생자 우리 구주를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 대신 죽게 하신 것은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특별히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첫 번째 열매도 무엇입니까?
사랑이라 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으면 제일 먼저 내 마음에 사랑이 싹 드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는데 사랑이 싹 되지 않는다, 그는 성령을 사실은 안 받은 것입니다. 성령 받았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첫째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사랑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거듭나고 제사함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 됩니다. 이 믿음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 육신의 목숨 얼마든지 버려도 되고 버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영원한 나라를 보며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과 거룩한 영적 생명의 교제를 나누면서 그 영적 주님과의 사귐 때문에 세상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믿음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믿음과 사랑은 단지 이론의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서 역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랑과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사랑의 사업, 믿음의 사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사업은 섬김으로 나타났고 믿음의 사업은 인내로 나타났습니다. 사랑의 사업, 사랑의 섬김,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사도행전에서 떠오르는 기억나는 어떤 성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바로 갑작스럽게 죽음을 당한 다비다입니다. 다비다, 여제자 다비다. 다비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모든 루다의 성도들이 그의 죽음을 너무나 가슴 아파하면서 베드로를 청해 왔습니다. 베드로가 오니까 루다의 성도들이 하나같이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어떻게 사랑으로 섬기며 살았는지 다 와서 이구동성으로 증거해 줍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 다비다 같은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십시오. 내가 죽었을 때 기장교회 모든 성도들이 내가 살았을 때의 삶을 기억해 하면서 다 가슴 아파해 줄 수 있는, 그러면서 내가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가를 다른 성도들이 증거해 줄 수 있는, 바로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복되게 사는 길입니다. 루다의 성도들이 다비다의 사랑을 어떻게 증거해 줍니까? 옷 하나가 참으로 귀하던 시절, 요즘 같으면 옷이 귀하지도 않죠. 요즘에는 옷이 많아서 좀 오래되었다 싶으면 입을만 한데도 자꾸 버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시대 사니까 지금 사도행전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1세기 로마 시대는 옷 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입고 있던 그 옷 그거 서로 가지려고 군병들이 제비 뽑는 시대가 로마 시대입니다. 그렇게 옷 하나가 귀한 시대에 이 다비다는 살아있을 때 시간만 되면 옷을 만들었습니다. 속옷도 만들고 겉옷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는 그 솜씨 좋은 손으로 만들어서 시장에 갖다 팔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에게, 어려운 성도들 찾아가면서 이분에게는 속옷을, 저분에게는 겉옷을, 평생을 그렇게 옷을 만들어 나누어 주면서 살았던 여제자가 다비다였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다비다가 살았을 때 자기들에게 선물로 준, 손수 만들어준 속옷도 가져와서 보여주고 겉옷도 가져와서 베드로에게 보여주면서 다비다가 바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었습니까? 다비다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다비다를 하나님이 살려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간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잊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가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거 깨우치려고 여제자 다비다를 다시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사랑이 섬김을 나타내듯 믿음은 인내를 나타낸다는 것은 신구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인내 없이 믿음을 지킨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죽음의 풀무와 사자굴에 던져져도
믿음을 배단하지 않았는데 저들만이 아닙니다. 사실 모든 믿음의 사람은 믿음 때문에 당하는 다양한 모양의 환난과 어려움을 반드시 이겨냈습니다. 참 믿음의 사람은 인내의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내 없이는 믿음을 지켜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반드시 인내로서 우리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아디라 교회는 믿음과 사랑의 사업, 곧 섬김과 인내의 열매를 풍성히 드러내었는데, 두 번째로 계속해서 칭찬합니다. 그런데 너의 나중 행위가 이전보다 더 많다. 너가 처음 예수 믿는 그날보다 지금 더 잘하고 있다. 너가 예수 믿은 지 5년 되었을 때보다 예수 믿은 지 10년 된 지금 더 잘하고 있다. 너가 젊었을 때 예수 믿었던 모습보다 이제는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머리에 흰머리가 채워지고 이제는 1km 걸어가는 것조차도 숨이 헐떡거려서 힘든 지금 너의 육신은 새해가는데 오히려 너의 수고의 열매는, 사랑의 열매는 더 풍성해지고 있다. 주님께서 그렇게 칭찬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처음 행위가 나중보다 더 많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젊을 때 예수 믿었던 모습보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예수 믿은 모습이 더 아름답게 되기를 바랍니다. 젊을 때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칭찬보다 죽기 얼마 전에, 죽기 1년 전에, 죽기 2년 전에 죽음이 바로 앞에 다가왔을 때 다른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다른 성도들로부터도 정말 저분이 예수를 믿고 평생을 살더니 정말 저렇게 늙어야 되는 거야, 사람은 저렇게 나이가 들어야 되는 거야, 사람은 저렇게 죽어야 되는 거야, 사람들이 보고 나도 저렇게 늙어가고 싶다, 나도 저렇게 죽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갖도록 나중행위가 더 많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중행위가 더 많아진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전에는 믿음이 약해서 의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일이 되면 오늘 어떻게 좀 핑계를 대고 한번 오늘 빠져볼 수 없을까? 결혼하기 위해서 억지로 따라왔는데 이제는 결혼까지 했는데 우리 아내에게 한번 오늘 핑계 대고 오늘은 좀 쉬면 안 될까? 그런 남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에는 그렇게 신앙생활 겨우 억지로 부모님 때문에, 아내 때문에 억지로 했는데 이제는 말씀을 깊이 배우면서 예배 생활이 1년, 2년 쌓여가면서 어느 순간부터 진리가 깨달아지고 주일 설교 시간이 되면 설교가, 전에는 그냥 목사님 저 설교 언제 마치나 그랬는데 설교가 내 마음에 깨달아지고 들려지고 그러면서 진리의 빛을 보면서부터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의심의 구름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주일이 되면 오늘 빨리 교회 가야지. 전에는 주일 오는 것이 귀찮았는데 이제는 오히려 주일이 그리워지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주일 못 모이니까 이거 교회 안 가도 되는 핑계가 들어서 너무 좋다. 교회 안 가고 집에서 TV 보면서 인터넷 보면서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다. 그게 아니라 언제 이 코로나 빨리 끝나서 한시라도 더 빨리 성도들 얼굴을 보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는 바로 그 기쁨을 누릴까? 주일이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사랑도 더 많아져서 전에는 나와 내 가족 위에는 내 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이제는 나의 작은 것이지만, 작은 힘이지만 내 위로와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지체가 눈에 들어옵니다. 전에는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 사는 것이 당연했는데, 그렇죠? 사람들 다 그리 살지요. 나와 내 가족 위해 살지 누구 위해 삽니까? 전에는 그게 전부였는데 언젠가부터는 그저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 사는 게 잘못되었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성도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살라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닌데, 그 깨달음이 오면서부터 나와 내 가족이 힘을 합해서 누구를 섬겨볼까, 누구를 좀 도와줄까, 누구를 곁에 있어줄까, 누구를 위로할까, 이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시간만 나면 취미생활하고 TV 시청하고 10개 구단 프로야구 선수들 이름 외우고 프로야구는 어느 시간에 시작하나, 왜 오늘은 비가 와서 프로야구 안 하나 이러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시간이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조용히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그렇게 묵상한 말씀이 마음에 와닿아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주님의 기대가 무엇인지 생각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나은 성품, 이전보다 더 나은 섬김, 이전보다 더 나은 말씀 묵상, 이전보다 더 풍성한 기도 생활, 이전보다 더 풍성한 사랑의 섬김이 내 인격과 삶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기장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중에 한 사람도 예배 없이 전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두아디라 교회는 전체적으로 보면 사랑과 믿음의 사업, 곧 섬김과 인내가 풍성하되 이전보다 더 나아지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칭찬 많이 받았듯이 두아디라 교회도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일부 성도들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좋은 교회인데 일부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망을 받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일이 있나니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잘 보시면 칭찬이 두 개였듯이 책망도 두 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 은빛 보기 하나로 보이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부 성도들이 거짓 여선지자에게 미혹을 당해서 하지 말아야 될 일, 곧 우상 음식과 음행을 하고 있다는 책망입니다. 또 하나는 두아디라 교회 성도 중에 일부가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가는데 교회가 그걸 내버려 두고 있다는 것, 방치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 대해서 한 가지 오늘 잘 배우셔야 합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잘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가 해야 할 일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른 믿음의 길을 가도록 지도하되 잘못된 길을 갈 때는 바로 잡는 일도 한다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의 길을 가도록 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길을 갈 때는 책망해서 바로 잡는 일도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 말은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바른 교훈과 바른 삶을 배울 뿐 아니라 합당하지 않는 믿음과 삶에 대해서는 반드시 당회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잘 보십시오, 교훈을 합니다. 그러나 뭐도 합니까? 책망도 합니다. 바르게도 합니다. 의로 교육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진리로 교훈하고 의로 교육도 하지만 잘못된 생각이나 삶에 대해서는 책망도 하고 바로 잡아주는 일도 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성도들이 혹 잘못된 길을 갈 때는 그냥 오냐 아이고 주일날 교회 와주는 것만 해도 어딥니까? 아이고 교회만 어딨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성도로서 합당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어서 책망을 하는데도 끝까지 말을 안 들으면 교회는 당신은 이제부터 성도로 우리가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기장교회에 더 이상 출입 못합니다. 당신이 회개한 것을 확실하게 보일 때까지는 기장교회에 못 옵니다 하고 교회에서 쫓아낼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아셔야 됩니다.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아이고 교회만 와주는 게 어디입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른 길로 가게도 하지만, 구원의 길, 의의 길로 가게도 하지만 주님의 제자로서 가야 될 길을 가지 않고 엉뚱한 길을 갈 때는 반드시 책망도 하고 그 책망을 듣지 않을 때는 쫓아낼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책망도 하고
바로 잡아주는 일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장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는 제가 대충 보니까 등록 안 한 분은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거의 다 등록하신 분들이 아직 코로나 때문에 오셨는데, 이제 코로나가 없을 때는 등록 안 한 분들도 많이 오시는데, 우리 성도님들 등록해서 기장교회 지체가 되겠다고 한 것은 성도로서 바른 합당한 믿음의 삶도 배우겠다는 것이고, 또 뭐도 하겠다는 뜻입니까?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는 담임 목사님과 당회가 말씀에 근거해서 지도하는 것을 받겠습니다 하는 것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기 예외가 없습니다. 직장생활, 개인생활,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담임 목사님, 부부 문제까지 지도합니까? 네, 부부 문제까지 지도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 삶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살아도 되는 영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말씀에 근거해서 사는 모든 영역에 대해서 교회는 바른 것도 가르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책망도 하는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담임 목사나 또는 당회가 잘못된 모습이 보여서 책망을 하거나 뭐라 하면 어떻게 되지요? 책망을 안 받으려 하고 달려들고 이리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지러운 교회 돼버리고 하나님이 세운 질서가 무너진 교회 되는 것입니다. 아셔야 됩니다. 교회는 바른 지도를 하고 동시에 책망도 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두아디라 교회는 잘못된 일이 있는데 바로잡지 않는다고 오늘 주님이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 거짓 여선지자 이세벨이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데도 내버려 두고 이세벨에게 미혹된 이들이 음행과 우상 제물 먹는 일을 하는데도 내버려 둔다고 지금 교회 전체를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살핀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당이 일부 성도들의 양심에 거짓 자유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사회 구조상 우상 제사와 음행에 참여해야만 길드라는 상업 조직의 조합원이 될 수 있기에 하나님도 우리의 어려운 형편 아시니 몸은 우상 숭배도 하고 우상 숭배 후에 행해지는 음란한 일도 하고 그렇게 살지만 내 마음만큼은 순결하면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니골라당이 성도들에게 잘못된 거짓 교훈을 주었다 했지요. 그런데 똑같은 일을 버가모 교회에서 니골라당이 했던 똑같은 일을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이세벨이라는 거짓 여선지자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일은 똑같습니다. 지금 주체만 다릅니다.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당이 그 일을 했고 지금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이와 비슷한 일이 없겠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WCC 운동에 함께하면서 종교다원주의를 허용하면서 구원의 길은 다양하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성도님들이 아니 그 목사님도 그래요 하고 깜짝 놀랄 뿐, 우리 한국에서 교회 규모로만 하면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담임 목사도 WCC 운동의 수장이었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기독교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뭘 믿어도 구원이 있다 하는 그 운동의 대표가 우리 한국교회 가장 큰 세 번째로 큰 교회 수장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 많은 교회들이 동성애를 지지하고 심지어 미국이나 여러 유럽의 교회들은 동성애자들에게 목사 안수까지 줍니다. 한국도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려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려고 초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교단은 정말 목사로서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했는데도 면직을 안 시키고 내버려 둡니다. 성도들도 책망을 받아야 되지만 목사로서 이 직무에 합당하지 않은 죄가 명백히 드러나면 물을 게 없습니다. 면직을 시켜야 됩니다. 목사의 직분을 빼앗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교단은 안면 때문에 일을 안 하고 내버려 두는 일들이 실제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기회로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꼭 모여야 됩니까?
혼자 조용히 신앙을 지키고 살면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 예배를 파괴하고 형제 사랑의 실천과 헌신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스스로 거짓 자유를 얻으려 합니다. 거짓 교훈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잘 읽어보십시오. 말씀에 제가 정확하게 퍼센트가 얼마나 말할 수는 없는데요, 제가 판단할 때 말씀의 90% 이상은 나 혼자서는 지킬 수 없는 계명들입니다. 모여야, 공동체가 있어야, 대상이 있어야, 형제가 있어야. 예를 들어서 기독교의 핵심 정신 뭡니까? 율법을 요약하면 뭡니까? 율법을 요약하면 뭐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모여야 형제 사랑이 있는 거 아닙니까? 혼자 집에서 인터넷 보고 예배 드리면서 누구를 사랑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코로나19를 핑계로 모이지 않아도 된다? 아닙니다. 거짓 교훈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을 자꾸만 개인적인 차원으로 만들어서 편하게 쉽게 즐길 것 마음껏 즐기면서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렇게 즐기고 타협은 하면서 대신 순전한 섬김, 헌신, 고난, 실천, 봉사는 없이 신앙생활 하겠다. 이게 뭡니까? 그게 니골라당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거짓 여선지자 이세벨의 가르침의 핵심인 것입니다. 뭐는 하고 즐길 것은 마음대로 즐기고, 뭐는 안 하고 사랑, 섬김, 헌신, 희생, 봉사는 안 하고, 그렇게 편안하게 신앙을 그냥 내 중심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 그게 니골라당의 교훈이고 거짓 여선지자 이세벨의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 때문에 겪는 고난, 거룩, 섬김, 손해는 피하고 그래서 적당히 즐기고 타협하고 마음 가는 대로 신앙생활 하도록 유혹하는 이세벨과 그 가르침을 쫓는 이들에게 이제 주님은 먼저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저들이 자기들의 잘못과 음행을 회개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여기에 진짜 하나님 백성과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거짓 신자의 구별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은혜를 아는 진짜 하나님 백성은 주님이 책망할 때 바로 깨닫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러나 은혜를 모르는 거짓 신자는 책망을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책망을 하면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이렇게 되겠지요. 또 자기가 받아야 될 책망인데 자기는 생각 안 하고 저거 김 집사가 받아야 될 책망이다, 옆 사람 생각합니다. 죄로 완고해서 죄 얘기를 고집하는 것입니다. 2주 전에 서머나 교회에 보낸 편지에 자칭 유대인,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사탄의 해당인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진짜 하나님 백성과 스스로 하나님 백성이라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진짜 회개하고 진짜 순종하려 하지 않는 거짓 신자가 사실 어느 시대나 섞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성령과 은혜가 충만해서 한평생 아무 죄도 짓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만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최선입니다. 그러나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다 약하고 무지하고 부족해서 때로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께서 말씀으로 내 허물과 죄를 드러내실 때 주의 음성을 듣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뭐 해주실 것이고 깨끗게 해주실 것이고. 그런데 오늘 두아디라 교회의 거짓 여선지자 이세벨과 그에게 미혹을 당해 음행과 우상 숭배에 빠진 이 몇몇 일부 성도들이 주님의 책망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죄를 고집했던 것처럼, 또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죄의 길로 내달렸던 것처럼
이세벨과 일부 성도가 지금 그 길로 가려 하는 것입니다. 이 22절로 24절에서 주님이 엄하게 경고하십니다. 조금 더 회개할 시간을 주겠다. 우선 좀 더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직 심판 안 했거든요. 좀 더 주겠다. 좀 더 시간을 주겠다. 그러나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최후 심판이 오기 전에, 최후 심판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경고는 최후 심판 전에 조금 후에 내가 너를 세 가지 모양으로 채찍질할 것이다. 세 가지로 심판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첫째, 거짓 여선지자 이세벨은 침상에 던질 거다. 무슨 말입니까? 다시는 사람의 의술로 고칠 수 없는 병이 들어 눕게 만들 것이다. 둘째, 이세벨과 더불어 영육간에 간음하여 하나님을 배신한 이들은 큰 환난을 겪게 할 것이다. 마지막 셋째, 거짓 여선지자 이세벨의 자녀 중 몇몇을 아예 내가 죽게 만들 것이다. 자식을 먼저 잃는 아픔을 겪게 할 것이다. 근데 왜 이세벨이 잘못했는데 자녀 이야기를 합니까? 자녀가 똑같이 같이 했다는 뜻입니다. 자녀가 똑같이 어머니랑 똑같이 하니까 그 자녀를 내가 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최후 심판 전에도 주님이 어느 정도까지는 이 땅에서 보응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됩니다. 뭘 주의해야 되느냐 하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자기에게는 적용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다른 성도에게 쉽게 함부로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 중에 누가 오랫동안 몸이 아파서 지병으로 누워 계신 분이 있다. 하나님이 징계한 겁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그래 볼 수 없습니다. 이걸 엉뚱하게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오. 성경에 이삭은 죽기 전에 꽤 긴 시간, 상당히 긴 시간, 몇십 년입니다. 몇십 년 동안 앞을 못 봤습니다. 거의 소경으로 이삭은 마지막 수십 년을 마지막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징계하신 겁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누구에게 적용해도, 나에게 적용해도, 이걸 다른 성도에게 엉뚱하게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걸 주의를 줘놓고, 왜냐하면 이걸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주의를 안 주니까 꼭 실수를 하는 분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주의를 준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여하튼 이렇게 1세기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이세벨과 이세벨을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 있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최후 심판 전에 만약 주님이 전혀 심판을 안 하면, 최후 심판 때 심판하도록 이 역사 속에서는 아무 심판을 안 하고 계속 미루기만 하면 어찌 됩니까? 안 그래도 겁이 없는 인생들이 정말 겁을 상실해 버리겠죠. 그래서 주님에 대한 두려움을 어느 정도 갖게 하려고, 정말 주님이 보고 계시구나, 정말 주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교훈을 줄 수 있도록 내가 어느 정도까지는 최후 심판 전이라도 심판할 것이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고 빛난 주석 같은 발로 갚아주심을 알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에 두아디라 교회에 하신 건면 중에, 건면이 좀 많은데 두 가지만 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는 남아있어 하는 말입니다. 남아있어. 구약 성경을 보면 엘리야 시대 이후에 남은 자 사상이 나옵니다. 남은 자 사상. 남은 자라는 말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 대다수가, 엘리야 시대에도 같은 여자가 있었죠. 이세벨,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의 유혹으로 바알 숭배에 빠질 때 끝까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몇 명이 남아 있었습니까? 7,000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들이 남은 자의 시초입니다. 말하자면 남은 자는 어떤 세상의 핍박, 유혹에도 하나님 향한 순전한 믿음을 끝까지 지킨 순결한 성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남은 자라 하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 대부분은 지금까지 이세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살아왔기에 사실 남은 자입니다. 바로 그들 보고 끝까지 남은 자가 되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남아있어, 지금까지 남은 자가 되었는데 끝까지 남은 자가 되라. 이게 바로 근면입니다. 세상에 대해서도 구별된 남은 자, 교회 안에서도 거짓 선지자나 거짓 신자들에 대해서 순결한 믿음을 지켜내는 남은 자, 끝까지 남은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권면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것, 그거 끝까지 붙들고 있으랍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이미 있는 것 뭡니까? 오늘 칭찬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의 사업, 곧 사랑과 믿음의 사업, 곧 섬김과 인내를 안다 그랬지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 이세벨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순결한 영혼을 지킨 대부분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랑과 믿음의 사업, 곧 섬김과 인내를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같은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뭘 지켜냈으니? 믿음을 지켜냈으니 이제 후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택함을 받은 기장교회 성도님들, 두아디라 교회에 당부한 이 말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하고 계심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저도 가지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주님 향한 믿음,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소원,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간절한 갈망, 형제에 대한 사랑, 교회를 위한 봉사, 정말 이 모든 것들 주님 오실 때까지 잃지 말고 정말 끝까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있는 믿음, 소망, 사랑, 섬김을 끝까지 굳게 잡을 때 오늘 26절로 29절에서 약속하듯이 우리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 장차 주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릴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장차 주님과 함께 다스릴 때 그 다스림이 어떤 모습일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세상이 하도 험해서 그런지 저는 하루에 몇 번씩이나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내가 어떤 모습으로 다스릴까 상상을 많이 합니다. 상상을. 물론 제가 아무리 상상해도 가면은 제가 상상했던 거하고 다르긴 할 겁니다. 근데 상상을 하면 신이 납니다.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내가 장차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하고 근본적으로 달라서 제 상상한 거하고 분명히 다를 건데 제가 이런 상상을 합니다. 제가 최근 들어가지고 아마 이게 조금씩 이제 나이가 드는 증거 같은데 나무만 보면 좋아요. 꽃만 보면 좋고 자꾸 꽃이 좋고 나무가 좋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나무와 꽃을 가꾸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오만 종류의 나무를 오만 가지 모양으로 또 오만 종류의 꽃을 제가 원하는 오만 가지 색깔로 오만 가지 크기로 오만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도 만들어보고 저렇게도 키워보고 그렇게 다스리는 걸 가지고 그렇게 제가 막 만든 걸 가지고 사람들 초대해가지고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뭐 하고 있다고요? 제가 상상하는 게 그렇다는 뜻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나라는 제 상상하고 달라요. 저도 모릅니다. 사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모습을 거의 말하지 않아요. 왜요? 말해본들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진짜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모습은 세상에 없어요. 지금 세상에 있는 모습이 아니거든요. 세상으로 표현이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성경이 거의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해보는 거예요? 상상을 해본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상상하십시오. 그 상상은 죄가 아닙니다. 기대하는 거니까.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아무 죄가 없는 나라, 서로에 대한 온전한 사랑이 가득한 나라. 정말 저 사람 보면서 저 사람 이용해서 내가 잘 돼야지가 아니고 어떻게 내게 있는 이걸 갖고 저분을 더 행복하게 해줄까, 모두가 그 생각하고 사는 나라. 여러분, 그 나라에서 어떻게 다스릴까 상상할 때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기대가 안 되세요? 저만 기대되는 거예요? 기대 안 되면 여러분의 불행입니다. 기대가 돼야 행복한 거예요. 얼마나 멋진 나라입니까? 주님이 바로 그런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또 뭘 준다 했습니까? 새벽별을 주시리라. 새벽별을 준다니 이게 뭔 말이에요? 주님이 하늘에 별 따다 줍니까? 여기 새벽별은 나중에 계시록 후반부에 가면 예수님이 새벽별입니다. 주님 자신이 새벽별입니다. 따라서 새벽별을 준다는 말은 주님 당신의 모든 영광, 주님 당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얻으신 그 모든 영광을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이 새벽별을 준다는 말입니다. 기대 안 됩니까? 그래도 기대 안 됩니까? 기대되십니까? 기대되십니까? 기대가 된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너에게 있는 이것을 끝까지 뭐해라? 주님 올 때까지 뭐해라? 지켜라.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 사랑, 섬김, 인내, 봉사를 지켜서 새벽별을 얻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 또 책망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책망받은 것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받은 말씀 감사하게 해 주옵소서. 도전받은 말씀이 있다면 마음에 새겨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날 새벽별 주시는 주의 은혜를 받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리에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 중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모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92장 찬송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걸음 깊어 고난 나의 목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하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하는 백성들, 주님이 먼저 사랑하셔서 그 마음에 주님을 너무 사랑하게 된 백성들, 오늘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의 눈을 더욱 밝히 열어주셔서 우리 향한 아버지의 사랑, 주님의 긍휼 더 많이 깨닫게 해 주옵소서. 주님 사랑 깨달음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지 않고 감사하고 의지하고 기도하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잘 살고 싶은데 세상이 험하고 우리가 약해서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다시 새 힘을 주옵소서. 새 은혜 주옵소서. 새 영 주옵소서. 선한 사업, 사랑의 사업, 믿음의 사업 많이 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선한 믿음과 사랑의 사업 많이 하고 살려 합니다. 영육간에 우리 성도들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어려운 일 당할 때 도와주옵소서. 환난 만날 때 위로해 주옵소서. 모든 아픔 이기게 해 주옵소서. 친히 찾아가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을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배부르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게 해 주옵소서. 남에게 다 말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어 이 시간에도 아픈 가슴 부여잡고 마음으로 눈물 흘리는 성도가 있다면 주여 긍휼히 여기시되 정말 주님의 넓은 품으로 꼭 안아 주옵소서. 사람은 위로해 주지 못하지만 주의 성령이 위로해 주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끝까지 너를 지킬 것이다. 너와 함께 있다고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여 주께 바친 모든 예물을 험양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 눈이 불꽃 같고 발은 빛난 주석과 같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새벽별을 주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우리를 교훈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면서 진리와 생명의 길로 걸어가도록 날마다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앞뒤 잘 인사합시다. 새벽별을 얻을 때까지 있는 것을 끝까지 지킵시다. 네. 새 가족 환영하겠습니다. 정복순 권사님, 예, 중앙에 계십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몇 주 전에 서울에서 이사를 오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등록을 못 하셨습니다. 나중에 현대에 사십니다. 우리 현대에 사는 성도님들 사랑으로 잘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3부로 예배를 드리는데 차량 운행 일부에 정상으로 됐죠. 오늘부터는 모든 걸 거의 정상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 빼고 다 정상으로 예배 주일학교 정상으로 돌아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당분간 제가 강구할 때까지는 꼭 마스크 하고 오셔야 되고 빨간색 또 녹색으로 자리 표시해 놨죠. 그 표시된 곳에 딱 앉으시면 1.5m 혹은 2m로 간격을 벌여 놓은 거니까 자리 잘 유지하면서 또 들어오실 때 꼭 이름, 주소, 이름을 적어주고 와야 됩니다. 이름, 전화번호 우리가 다 적어 놓을 테니까 이름 적고 이렇게 방역 수칙 지키면서 당분간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댁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능하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현장으로 오십시오. 현장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원칙이고 맞습니다. 가능하면 현장으로 오십시오. 3부로 예배 드리기로 결정을 했는데 1, 2, 3부에 너무 많이 와서 좀 복잡하다 싶으면 제가 다시 당회에 이야기를 해서 다시 4부로 환원을 하겠습니다. 4부를 드리는 한이 있어도 가능하면 현장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코로나 관계로 꽃도 못 따라드리고 또 이번에는 효도 관광도 안 된다 그지요? 효도 관광도 안 됩니다. 우리 75세 이상 어르신 죄송하고 올해 한 해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 상황이 호전되면 가을에라도 또 효도 관광은 갈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내년으로 미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2부 예배 마치고 공동의회 합니다. 안건은 제가 사는 사택을 하나를 제가 사는 지금 현재 사택을 매각하고 사택을 새로 좀 구입해서 제가 이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유는 다음 주에 당의 서계가 공동의회 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한금자 집사님 경동 정형외과 바로 왼쪽에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기도해 주시고 장용철 집사님 아들 장지혁 성도가 저기 장안사 가는 데 보면 그 산 쪽에 장기옥이라는 음식점을 개업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이번 주죠. 토요일에 결혼이 2건이나 있습니다. 우리 송영대 안원조 권사님 딸 우리 혜령자매 혜령이는 제가 시집을 안 보내고 싶었는데 어쨌든 데리고 와야 되는데 결국은 시집을 보냅니다. 혜령자매 결혼식이 부전교회에서 있습니다. 부전교회 교회에서 10시 반에 출발을 하겠습니다. 근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코로나 관계로 부전교회에서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신분증이 없으면 입장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죠? 그래서 예식장 가려고 왔는데 신분증 안 갖고 오면 부전교회까지 가갖고 돌아와야 됩니다. 예식 참석 안 하고. 그러니까 다음 주 토요일 날 오실 때 꼭 뭐 갖고 와야 됩니까? 신분증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식사가 또 부전교회에서 안 됩니다. 그래서 세연정에서 식사를 할 겁니다. 세연정 아시고 그렇게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후 1시 반에 우리 1부 때 왔나요? 우리 영민행제 미연자매 1부 때 아까 들어오는 것 같았는데 한번 일어나십시오. 저기 중3층에 한번 보십시오. 일어나세요 두 사람. 예, 우리 미연자매는 우리 방송실에서 봉사하는 박창규 집사님, 장순희 집사님 딸이고요. 우리 영민행제는 얼마나 착한 청년인지 결혼하려고 이제 교회 따라와가지고 요즘 얼마나 예배 잘 드리고 말씀도 잘 듣고. 영민행제 결혼한 다음에는 오늘 하루 빠져야지 이러면 안 됩니다. 약속하죠? 토요일 1시 반에 이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1시 반에 앉습니다. 결혼식을 합니다. 감사하게도 이 두 사람은 계속 우리 기장교회에 출석해서 우리 기장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게 될 겁니다. 가능하면 많이 참여해 주셔서 두 결혼식 모두 정말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영민행제 미연자매 결혼식에서는 식사가 가능합니다. 거기는 예식장에서 식사 가능하죠? 예, 여기서는 식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두 곳 다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은
이곳에서 식사할지 저기 가서 식사할지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어디서 식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선택해서 두 곳 중에 한 곳에서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강구는 주보 참여하십시오.